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급하게 해야 될 그 순간에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급할 때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이제 큐티 저희들이 하셨습니까? 사사기 12장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지파인데 이 지파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들은 시기가 났고 질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인데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 차지할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사가 된 이 입다라는 인물을 보니까 너무 천한 거예요. 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비를 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전쟁에서 왜 우리를 청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몫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화가 나 있잖아요. 그때 근데 입다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도리어 맞대응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사기 8장에 가보면 에브라임 이 지파들은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졌을 때 그때도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기드온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화를 냅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도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디안의 방백들을 잡아 그리고 그를 죽인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리어 부추겨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입다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도리어 그들은 길르앗에 있는 용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두 세력 간에 그런 다툼이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전쟁의 위기까지로 가는 것이죠. 이럴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때 누군가는 좀 여유를 가지고 냉정하게 협상을 하고 상대방을 좀 이해해주고 풀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은 자기의 처음 그 마음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결국 전쟁을 벌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나 전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42,000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죽었겠습니까? 또 거기도 많은 전사자가 났을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둘 다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감정이 한번 폭발을 하면 이게 참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죠. 주변에 자기의 감정을 잘못 다스려서 아주 큰 일들도 그렇게 치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 부부가 어떻게 이혼을 할까? 뭐 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할까?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처음에 사소한 일들로 그렇게 다툼이 있다가요, 나중에 감정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문제는 아무데도 다 어디 가고 없고, 이 감정이 상한 걸 가지고 욱하는 심정에 홧김에 이게 이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한 겁니까?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 그런 얘기죠. 누군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안 갈 건데, 그러나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그것은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관대할 수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자존감을 키워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안다. 소위 가진 자의 여유이리라. 생활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 여유로움이란 걸 지각하는데 오랜 우여곡절이 필요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어리석음 탓이었다. 생활 속의 여유로움, 여백의 아름다움을 취하는 생활, 그리고 남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함께 어우르는 생활을 일구어 가자. 그것이 곧 용서일 게다. 내 삶의 아젠다는 여유이고 용서이다. 이런 글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많은 실수를 했구나. 조금만 그때 여유로웠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유를 좀 다시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되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각성이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박한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이에요. 혼돈의 세상이에요. 코로나가 좀 끝나나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했는데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확진자가요, 지금 막 4,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어제는 52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제는 더 크게 우리들에게 더 큰 센 변이가 그렇게 출현했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센 변이는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델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세계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여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뭔가 좀 편안하게 어디 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 가운데에서 대단히 그 히스테릭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분노예요. 한쪽은 막 이렇게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또 한쪽은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나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겉으로는 대단히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이 여유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가지고 긴장과 갈등이 쫙 이렇게 기저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로 그냥 다투게 되어지고, 이것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의 그런 씨앗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우리들이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급해졌어요. 뭔가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조급한 마음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각박하다가 보니까 서로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소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폭력이나 아주 심지어 살인이나 이런 경우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어떤 아르바이트 학생 하나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반응이 뭡니까? 갑자기 손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뺨을 철썩 때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어제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미용실을 하고 있는 그 젊은 그 원장이 자기 그 우편함에 어떤 광고 전단지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단지 회사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그 꽂은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마음이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 할머니 70대에 용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다그치고 있는 그 젊은 사람, 생각만 해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할 때 씁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누구에겐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이 있다면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그 시간 가운데 그 여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유로우세요. 그리고 그 여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강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여유로운 모습이셨어요. 그는 바쁜 일과 중에서도 항상 그분의 여유를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여유로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인 여유로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지 몰라요. 참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삶이 전쟁터와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럴까요? 이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네. 예루살렘, 성읍, 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곳이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은 지금 내가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 돈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는 여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결과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천국의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결과. 로마서 8장 28절 거기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가지고 결과는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또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긍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결말을 보았는데 그 결과는 결국 복되다,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욥으로 봤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아침에 집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까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욥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 잃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남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련의 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인내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찬송이 생각이 나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의 천성에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험한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결과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울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여유로움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유로움 가운데 오늘 10절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말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감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로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할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은 너무나 암흑의 시간들이고, 그리고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땅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66장 7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너희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지금 확인해 주는 말씀이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딘 것 같지만 지금도 건설되어지고 있는 나라고, 그것이 순식간에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0절에 14절을 보면 그래서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과 17절을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결과예요. 이게 10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결과를 보는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결말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가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을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좀 받아 누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고 계세요. 오늘도 따사로운 이 햇빛이 이 거제 땅에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거제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야, 이 땅은 축복받은 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앞이 자욱해가지고요, 차 그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황사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황사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거기는 늘 황사 걱정을 이 겨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많죠. 집값 비싸죠. 그리고 늘 불안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복잡거리고 살아가죠.
이게 바로 지금 수도권 현상입니다. 이 거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혜의 자원이 있어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도권을 가보면 산이 저렇지 않아요. 봄에도 그렇고 지금 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있는 산도 그렇고요. 산을 자꾸 바라보고 싶어지잖아요. 바라보셨습니까? 안 바라보시는 분들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시간 많으신가 보네.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제 둔덕에 본가를 둔 청마 유치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향수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거제를 떠나가지고 거제를 추억하는 시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 나의 고향은 먼 남쪽 바닷가, 반짝이는 물결 아득히 수평에 조울고 창파에 씻긴 조약돌 같은 색시의 마음은 갈매기 울음에 수심져 있나니, 뭐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시예요. 왠지 이 거제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들을 좀 누려보자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그냥 차를 타고 남부 쪽 한 바퀴를 돌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거제에서도 여유를 못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도 여유 못 찾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엄청나게 은혜로운 거로구나 깨닫는 분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은행에 돈을 한번 맡겨놓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요즘 쥐꼬리만큼 붙어요. 하나님께 맡겨놔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덩달아 기쁨이 찾아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여유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가봅시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빨아요. 그런데 그 젖이 넉넉합니다. 이 아이가 그 젖을 넉넉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뭘 할까요? 어떤 분은 트림이라 그래요. 아유, 그거 말고 그 아이는 밥 먹으면 자요. 그죠? 밥 먹으면. 그런데 그 자는 아이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에게 무슨 걱정이 있나? 그에게 만족함이 넘치죠. 풍족함이 넘치죠. 그 속에 정말 행복이 넘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받는 위로의 모습, 그곳으로 12절을 가보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가보면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여유로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이면 그 속에 위로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 위로를 느껴야 되거든요. 이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다가도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 속에 새로운 위로를 얻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로마서 8장 37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또 다르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0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이 되어지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대표적인 선교사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을 찾아가지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을 선포했었는데, 기념식에 이 후손들이 초청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위로가 그들에게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그 위의 때들이 이 땅을 향하여 그렇게 수고했을 때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울음의 땅이었고 암흑의 땅이었고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갈 길을 모르는 땅,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민족이 갈 길을 찾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김부득 선교사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여름을 지나오면서 거기에 대홍수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공사만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물이 2만 평에 허리까지 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그 앞에 대문이 있거든요. 이 대학에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이 다 넘어졌어요. 다 휘어지고, 이게 1년에 2차례라고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겠잖아요. 지금도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곳곳에 쓰러져 있고요. 지금 다시 그것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해맑게 뛰어놀고 있는 그 손주들의 모습들을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밑에다가 글을 그렇게 쓰십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비록 이 캄보디아 땅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저 아이들이 제 3세대 저 선교사들이 자라가지고 그 다음의 세대들 가운데 볼 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이 땅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얻는 걸 생각하니까 도리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면 가정에서 위로를 얻어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요,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갈까요?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드럽게 변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드럽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드러움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연한 풀처럼 변해가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무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반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한 풀의 부드러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묵상하는 곳이 있었어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통해 가지고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에 물려주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때만 되면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 40년의 은혜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문제는 돈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과 불안, 이 걱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이 연약한 풀처럼 되어져서 우리는 도리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한 어린이의 기도를 봤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를 고쳐주소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 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 아빠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웃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빠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기가 지금 이 자녀가 아빠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유로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지만 또 교회를 향하여 따가운 눈총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마귀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런 때에 도리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움을 통해서 부드럽게 이 땅을 향하여 도리어 우리를 향한 그들의 날카로운 비판 앞에 그들을 축복하고 오늘 웃으면서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